할렐루야. 네, 새벽을 깨우고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자의 삶.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전도 여행을 이제 보내시는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곁다리로 헤롯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듣고 놀랐다, 이렇게 해서 한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먹이신 그 사건인데요. 이 두 사건은 제자의 삶이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데요. 이제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 또 귀신을 떠나보내게 하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또 병든 자를 고치게 하라는 사명을 주고 그들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어떤 물질적인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빈손으로 그대로 가게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선교지로 보내시면서 지팡이라든지 배낭이라든지 먹을 거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돈을 챙기지 않고 빈손으로 가게끔 하셨습니다. 마치 이제 대학교 선교 단체가 방학만 되면은 거지 전도라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버스 터미널에 내려서 전도를 떠나는 그런 모습을 상기시키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거지 전도가 여기에서 모티브를 얻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채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로 주님은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로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돌아와가지고 자신들이 경험한 그 일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사역이 마무리되는가 싶었는데 거기서 끝나지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오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 주변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저물어가기 시작하는데 제자들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동네로 들어가서 거기서 먹을 것을 각자 좀 찾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5천 명이나 되는,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무리들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도전을 하십니다. 오늘 저희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이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제자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시는데요. 단순히 사명만 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도 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명은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명은 선택이 아닙니다. 사명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나는 부족하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고 부르신 다음에 준비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게 아니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방인들을 전도했던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은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체포하고 붙잡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자를 이방인들을 위해서 택했다라고 하셨고 말씀하셨고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시고 먼저는 택하시고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쓸 수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반면에 세상에서는 어떤가요? 세상에서는 얼마 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어떤 기사 하나가 있었는데 혹시 아시나요? 얼마 전 포스코에서 신입 직원 채용 공고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신입 직원을 뽑는데 다른 회사에서 경력이 2, 3년 정도 있는 신입을 뽑는다고 그렇게 공고문을 냈다고 합니다. 마치 이제 중고 신입을 뽑는 거죠. 이거는 이제 구직을 하던 사람들이 다른 회사에서 경력이 있지만 대기업을 들어가기 위해서 신입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포스코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대놓고 공고문에 신입을 뽑는데 타 회사에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신입으로 뽑겠다라는 거예요. 대신 그 회사에서 있었던 경력은 우리가 쳐주지 않겠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게 취업 시장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또 얼마나 치열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준비되면 와라, 자격을 갖추고 와라.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 그거면 충분하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쓰시는 게 아니고 먼저는 부르시고 주님 저는 안 되는데요, 주님 저는 자격이 없는데요, 주님 저는 부족한데요 말하지만 주님께서 그런 나를, 그런 우리를 만들어 가셔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주님께서 권세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신 후에 준비시키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 방법을 구체화한 게 바로 오늘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에 나온 전도 여행이었던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역할 수 있도록 훈련하셨습니다. 믿음의 훈련이었던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여행할 때 아무것도 없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어디에서 자야 될지, 언제 밥을 먹을 수 있을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든 것이 정해지지 않고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제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거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완벽한 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고 먼저는 부르시고 그러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희 청년부가 이번 겨울방학 때 1, 2월에 예비목자 교육을 했습니다. 총 10명의 아이들이 교육을 받았고 9명이 이제 수료를 했는데요. 교육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한 명 한 명 이제 컨택을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아이들의 대답은 예비 목자 교육 너무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런 친구들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각기 자기의 사정이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는 방학 때 어떤 걸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시간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다 이렇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함께 기도해 보자고 했습니다. 일주에서 길게는 한 2주 정도 기도하자고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청년들이 결단을 하고 하겠다고 이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 2월 동안 교육을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주일에 수료식을 했습니다. 수료식을 하면서 수료 소감문을 받고 또 대표로 한지성 청년이 수료 소감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것을 소감을 들으면서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이 2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정말 많이 성장을 했더라고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성장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소감문에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그 목자라는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 그런 결단의 모습을 또 볼 수 있었고요. 또 어떤 청년은 교회는 다니는 게 아니라 세워나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배웠다고 고백한 청년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청년은 정말 교회, 우리 청년부의 부흥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될지 고민이 되었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처음부터 이런 대단한 고백을 하는 청년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했던 아이들인데 교육을 받으면서 말씀을 통해 훈련되어져 가면서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런 사명을 감당할 때 지금 내 상황을 보면은 감당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시간도 부족하고 체력도 부족하고 마음의 여유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합니다. 안 되는 이유를 찾으라고 하면 산더미처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의 삶은 선택이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길 원하실까? 그것을 계속 구하면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부르심은 무엇인 것 같으십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구역에서의 관계에서,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부르심은 어떤 것인 것 같습니까? 제자들도 처음에는 두렵고 힘들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준비된 자를 만들어 가시는, 준비를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뒷부분은 바로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주님, 여기 남자만 5,000명인데 어떻게 먹입니까?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이 지역을 대상으로 어떤 잔치를 열었는데 먹을 게 부족합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나한테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이 먹을 게 부족한데 어떡할까요? 한솥 도시락 가서 좀 몇 개 다시 사올까요? 아니, 지금 당장 성도님이 준비하십시오. 뭐 이렇게 한다면은 당혹스럽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뜬금없는 말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을 구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방법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가 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이 앞절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권세와 능력으로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먹이는 것은 아직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런 믿음의 훈련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근데 제자들은 너무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나서기 시작하십니다.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제자들은 너무 부족하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감사기도를 하셨습니다. 축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무리들에게 나눠주시는데 그냥 나눠주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셨냐면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자들이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그것이 나누어질 때 그냥 필요한 만큼만 딱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다 필요한 것이 채워지고 넘치도록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필요한 만큼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넘치도록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손을 통해서 채워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두려움을 내려놓고 오늘도 내게 맡겨진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넉넉히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신뢰하여야 합니다. 이걸로는 안 된다고, 이걸로는 부족하다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다 먹이냐고 할 때 주님께서는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셨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감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불평 대신 한번 감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작은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적은 것에도 감사하며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는 제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부르심의 자리에서 이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갈 때 넘치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